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이 상속자가 됐다. 이제 이것이 비밀이다 이랬는데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스데반 집사와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면,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서, 역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익숙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상속자 이런 단어는 구약의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리고 창조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어갈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단어를 뭐라 그러냐면 상속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보낼 때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야곱과 에서에게 있어서도 팥주 한 그루로서 장자의 그 명분을 사잖아요. 장자의 명분은 곧 언약의 상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 에서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 이삭과 리브가의 육신적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태어났고 이스마엘은 첩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야곱은 에서는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고 리브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도 이 상속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이 상속권은 재산의 상속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언약의 상속이 누구로 이어져 갈 것이냐, 이렇게다가 그것이 이제 요셉에게까지 이렇게 언약이 넘어가잖아요. 창세기에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누구를 선택했느냐.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끝나서 이방인이 그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고자 했던, 노아를 불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했던 그 상속자, 하나님이 꿈꾸는 그 상속자를 누구로 말미암아 그것을 할 것이냐,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그것이었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비밀이 열렸는데, 그것은 지금 너희가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할례도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도 알지도 못하고 모세도 알지 못하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자들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신분도 어쩌고 할례도 안 했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그 문제가 생기죠. 로마서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절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요, 잘 배웠고요. 근데 유대인들에 비하면 이방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약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사도로서 선지자와 같이 특별한 비밀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인 너희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그의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게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 적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로 충분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죠. 그거가 부족해서 자꾸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 저희는 이 예수전도단에는 DTS 훈련이 있어요. 제가 예수전도단의 DTS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내려와서 DTS를 받았는데요. DTS 할 때 소그룹 간사님이 권사님이었어요. 이 제주 지역의 권사님이었어요. 지금도 그분을 보면은 고개가 숙여져요. 지금 사역을 하지 않으시지만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 이제 소그룹, DTS 받는 소그룹에 목사님이 4명인가 3명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강도사님, 안수받을 강도사님 한 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 신학생 둘이 신학생이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가 한 명 있었고, 평신도는 아무도 없었어요.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은 하나도 없었고 다 사역자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리딩하고 권위가 있고 기도회 가고 이끌어가고 전도여행을 가서 2달 동안 데려가 다니고 훈련받는 3개월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은 권사님이었어요. 저는 이거에 놀랐어요. 권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형제니까 형제라고 부르니까 호칭은. 근데 YM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이 권사님 앞에서 배워요. YM이 막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로 그 진행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권사님이 권위가 없구나, 지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더 낫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권사님이 그렇게, 간사님이 그렇게 섬기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방대학이나 이 예수전도단은 DTS만 받으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저희는 선교사로 인정을 해요. 어디를 가도 DTS만 받았으면 저희와 동일하게, 그가 목사든지 어떤 교단이든지 장로든지 상관없이 DTS만 받았으면, 우리가 원하는 동일한 훈련만 받았으면, DTS 한 3개월, 그리고 전도여행 한 2개월 3개월 정도 돼, DTS만 받으면 다 똑같이 우리는 미셔너리예요. 목사든지 교단 파송을 받았든지 대학을 나왔든지 신학을 했든지 안 했든지. YM에 그게 저는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곳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그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퍼펙트하고 완전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얼마나 더 누릴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얼마나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지식으로 그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하지 어떤 더 많은 훈련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누구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특권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영,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해서, 이 오이코노미아는 이 오이코스 해가지고 이 집을 관리하는 자, 청지기, 집을 관리하는 자가 이 오이코노미아, 이 경영하다, 관리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그 비밀을 알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개념이 이제 이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거에 담겨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집을, 이 땅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곳에 내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관리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물질세계의 이원론 때문에 물질세계의 어떤 부분들은 영적인 세계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타락하고 악한 거 이렇게 묘사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 이 땅을 관리하는 자, 경영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를 맡겨주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영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경영해 나아가고 통치해 나아가야 할 것, 이것이 이제 복음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을 사람이라 하고, 아담 이게 사람이죠. 동물을 이름을 지을 것은 하나님이 너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네가 부르는 대로 그게 되게 하는 거죠. 이건 이름을 짓는 것은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가 한번 다스려 봐라, 충만해라,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어떤 상태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해낸 그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다고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상속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을 우리가 이제 경영하는 자, 다스리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집을, 이 땅을 다스릴 경영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상속자다. 이런 개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미스테리온에서 숨겨져 있는 비밀의 지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3장이 에베소서는 이 기도가 2번이 나와요. 이거는 좀 독특한 부분이에요. 바울 서신을 전체로 봐서 서론 부분에 그 당시의 편지의 양식에 서론에 그 상대방을 향한 축복과 기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순서에.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의 기도가 이 전반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끝날 때 다시 한번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 기도를 보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누군가한테 배우고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고 세상에게 계속 이렇게 이끌려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하늘의 통치자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리는 자로서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오해를 사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그 오해를 사서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까지 지금 끌려가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지금 편지를 썼는데, 근데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가 뭐죠? 분명히 그랬죠. 총독들이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났을 것이다. 근데 바울은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로마에도 가겠다라고,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로마도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로 가겠다 하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다음에 예루살렘에 온 다음에 붙잡혔죠. 그래서 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가 로마로 가야 해. 로마로 가야 해. 뭐 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려고? 아니에요.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빠 이 총독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난 죄진 게 아니야. 나 풀어줘. 이게 아니에요. 그 총독들 앞에 있을 때마다 기회가 생긴 거죠. 뭐 할 기회가? 복음을 변증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계속 그 얘기를.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그 사람이, 네가 미쳤구나. 네가 나를 그리스도쟁이 만들려고 그러냐? 이러죠. 눈치챈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항변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전도하고 있구나. 눈치챈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그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업무로 배 타고 가는 거죠. 로마의 공식적인 업무로 배 타고, 로마의 호의를 받으면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교회가 통치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되니까. 나는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 뭐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 로마 그 군의병들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세상에서 계속 배우고 훈계를 듣고 쭈그러들고 어떤 지식을 세상에서 얻어오려고, 프로그램을 얻어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통치자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늘, 땅과 하늘의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분,
그래서 넘치도록 하신 분.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바울의 기도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은 처음에 하나님의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지금 알았으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제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여기도 분명히 여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그 물이 얼마나 깊은지 들어가 보면은 알아요. 체험적인 신앙들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는 것. 제가 제주에 살다 보니까 바다 수영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가서 아이들하고도 이제 바다 가서 수영하는데요. 깊은 데 가서 수영을 해요. 스노클링하고 구명조끼하고. 구명조끼하고 스노클링을 하면 빠져 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바다 이렇게 잠수해서 뭐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구명조끼를 하면 아무리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말 쑥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쑥 깊이 들어가서 문어도 잡은 적이 있어요. 한 4m 잠수해가지고 쑥 내려가서 뭐 가져오려고 했는데 거기 앞에 문어가 이렇게 바위 밑에 쑥 있는 거예요.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어도 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구명조끼하고 스노클링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갑자기 시꺼매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그러면 그 순간 무서워요. 그래서 막 그 순간 나와요. 그러면 그 순간 몸이 안 움직여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계속 떠 있는데 안 가라앉아요. 구명조끼 입으면 빠져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깊어도. 근데 그 깊이를 딱 보면 아주 그냥 섬찟해요. 시꺼매진 이렇게. 빠져 죽을 일은 없는데. 이게 체험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깊이가 어떤지, 그 넓이가 어떤지, 그분이 어떤지. 이 바울은 그거를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깊이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려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려느냐.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가 이미 신앙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체험들을 계속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나니까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을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을 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냐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냐? 육체의 행위로 된 거냐? 이러면서 성령의 경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성령의 체험들을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일들을. 바울은 그 경험을 계속해서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너비,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그래서 그분을 충만히 알기를.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알면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죠. 세상의 풍조에.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고,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서 정말로 어떤 풍조에도 너희가 흔들리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